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예수님 믿고도요, 죄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예. 특별히 지금 생각나는 것은, 고등학생 때였는데, 고등학생 때 저는 이제 운동을 해놔서 누구보다 조금 혈기가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에게 시비를 붙여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야, 이럴 때 써먹으라고 운동을 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또 그날은 아주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은, 예, 그런 때였는데 때마침 누가 또 시비를 걸어와서, 예, 저도 모르게 좀 싸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대했던 두 명이 상대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중에 뭐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좀 심하게 실수를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왠지 기분이 이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밤에 한 11시 넘어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예. 역시나 제 느낌은 불길한 예감이 맞았습니다. 예.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그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 가해자가 누구라고 피해자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고향에 있는 제 아버지 후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데리고 아버님께서 그렇게 꼿꼿하시고 아주 자존심이 그렇게 세신 분이 저를 딱 데리고 이제 후배분에게 갔습니다.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머리를 아주 90도를 숙이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누구에게 머리 숙여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게 한 장본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예.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합의금도 좀 주고 왔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더 많이 숙여야 될 정도로 아주 좀 심각하게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용서를 청한 다음에 밖으로 나왔는데 예, 그때 아버지한테 이제 집에 가서 혼나게 생겼구나 하면서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야, 너 안 맞았냐? 그랬더니 예, 저는 안 맞았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럼 됐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부전자전이라고 지난 6월에 우리 둘째 아이가 물론 이제 폭력은 아니었지만 예, 저보다 낫습니다. 아주 사소한 어떤 작은 실수를 한 것이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갔는데요.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한 사람도 개인 신고했다 미안하다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었는데 처음에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아이의 잘못보다는 아이가 행여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심란했어요.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예전하고 다르게 형법상 그 만 14세 이상으로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 또 합의 안 해준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한 분들도 많다 보니까 되게 걱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한테 너 왜 그랬냐고 하면서 이제 좀 꾸중을 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걱정이 앞서서 아이를 다그쳤던 것이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앞으로 네가 어떤 실수라도 아빠가 크게 혼내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빠한테 말해야 된다. 실수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한테 빨리 말해줘야지 아빠가 손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 거야. 죄를 탓하기보다는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인간의 고통, 그것을 먼저 생각하셨을 거야. 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체벌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처음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그 이로 인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어디로 가죠? 간을 통해서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와 같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피 속에 이
죽음의 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죽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라 불리는 영원한 사망의 장소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지옥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사탄 원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믿지 않는 이 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봅니다. 저는 그럴 때 그분들에게 지옥에 가라고 한번 친구들인데 한번 얘기해 봤더니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낸 거 보니까 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그렇지 인식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분들이 있나요? 불안해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없죠? 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인식, 그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선악이라는 신념을 만들었어요. 선악에 대한 신념.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신념이 진화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도덕과 윤리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모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악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죽을 때 독배를 딱 마시면서 이데아에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속았어요. 정말 있으니까 저렇게 용감하게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말한, 그 대단한 철학자가 말한 그 철학 중에 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악입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자도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껏해야 성성설과 성악설에 대한 논쟁만 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거 믿음일까요? 신념일까요?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이에요. 나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선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어때요? 천국 갈 거야. 천국과 지옥도 안 믿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선악의 기준은 전부 다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요. 어떤 기준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게 없습니다. 다들 자신들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선하고 악하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렇게 판단들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선과 악의 논리로 그것들을 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선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행위가 악하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기준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영원한 사망의 장소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과 너무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런지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 해답을 꼭 얻어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명은 당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신성모독하는 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꾼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그렇죠? 우리가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이 새끼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 새끼고, 그렇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은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정말 사기꾼이라면 그 거짓은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어디 가든 간에 거짓은 오래 못 가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반드시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둘 중 한 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여만 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면 그분이 과연 정말 신성모독하는 사기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줄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이해하려면 이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죄인이에요. 죄는 인간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저는 되게 불안하던데요. 되게 두렵던데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불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어요. 알긴 하는데 경험이 없어요. 그럼 또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눈으로 보지 못할 때 되게 두려움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상하게 사람보다는 막 귀신 그러면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도 보세요. 코로나가 더 무섭지 사람보다 코로나를 더 무섭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되게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죽음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사는데 몰두하느라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요. 게다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죽음 이후에 사후 세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죽음은 돈으로 준비할 수도 없고, 그러기에 죽음은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어때요?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죽음에 직면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고, 또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제 같은 엄청난 왕이라 하더라도 죽음에서만큼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의 근본은 바로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코 돈과 권력,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선한 행위, 그걸로도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래전에 한 15년, 20년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가수 박진현 씨가 TV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회자가 이제 박진현 씨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박진현 씨도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박진현 씨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부자가 되는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놓고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그 엄청난 돈을 제가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허무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해서 주변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지인 중에 한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하면 행복해진다 하길래 또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역시 행복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몰라서 너무나 답답한 것이 지금 저의 고민입니다 라고 가수 박진현 씨가 이렇게 말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5월인가요? 그때 박진현 씨가 하나님을 믿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어떤 집회에 관한 소식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집회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 현수막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자유는 어떤 돈이 있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가 있어서 어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맞는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리는 놈은 다리 뻗고 자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 다리 뻗고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뻗고 자려면, 때린 사람이 다리 뻗고 자려면 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가서 그 대가를 치러줘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줘야 해요. 그래야지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진정한 이 자유를 누리려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예, 우리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요즘은 그 아이들이 조그만 그 잘못만 해도요, 민원 넣잖아요. 그러면 만 14세가 넘어가면 껌 하나 이렇게 가져가도 이제 훈방으로 안 끝나요.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재판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말도 들었는데, 별일들이 많이다라는 거예요. 제 지인분들 중에서 경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얘기를 한번 했더니만은, 그건 약과예요. 예, 소갈비 먹다가 옆에 거 자기 건 줄 알고 구웠는데 그것이 민원 들어가서 재판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세상이 아무리 깨끗해졌지만 참 살기가 팍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들이 사실은 자전거를 잠깐 빌려 탄다고 가져갔다가 안 갖다 놔가지고 나중에 제가 갖다 놓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일이 끝나야 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재판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이 녀석이 되게 떨더라고요. 판사 앞에 앉아 있으니까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중에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아버님이 대답해 보세요. 예, 아들 합의하셨네요? 합의가 얼마 주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판사가 앞에 있는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다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런데 잠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판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만은 아이는 아버지가 대신해서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선고유예,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종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니까 그 담당하는 그 재판을 진행하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이는 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죄가 사면됐어요? 제가 합의해 줬거든요. 합의금을 냈고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죄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네. 이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이 없으세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피 흘려서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7장 11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띄워놨는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니까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피 속에 있다고요. 피 속에. 네. 다시 말해서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피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어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어때요? 아이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요. 그러면 정자 속에 있는 DNA가 이 난자로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게 뭐냐면 바로 조혈세포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혈세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피가 생기면 어때요? 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피가 생긴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쏟는 게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동물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피를 빼죠. 예. 이렇게 또 말하면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스테이크 먹다 보면 피 나오던데요. 그 피 아니에요. 근육 속에 있는 근육세포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빨간 색소입니다. 그 피 아니에요. 이미 피는 다 빼야 돼요. 피를 빼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피를 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되게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능적으로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는 죄 없는 피로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예요. 죄 없는 피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제거가 되는 것인가? 네. 하나님이 인간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이 뭘까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만한 죄도 없어요. 뜨끔만한 죄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 덩어리인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속성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하얀 종이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하얀 종이. 네. 자, 이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전화를 찍어볼게요.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니까 불편한데. 자, 아무튼 자, 여러분 빨간 이 점 잘 보이시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 잘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왜 죄를 빨간색으로 표현했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죽음의 독이 우리 인간의 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진홍색, 그러니까 빨간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번에 좀 작게 한번 칠해볼게요. 자,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시력이 뭐 아주 나쁘지 않으면 다 보일 겁니다. 잘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왜 이것들이 잘 보일까요? 이 죄들이 왜 잘 보일까요? 바탕색이 하얗거든요. 바탕색이 하얗거든요. 다른 색이면 잘 안 보였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큰 것만 보입니까? 작은 것도 보입니까? 작은 것도 보이죠? 다시 말해서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냥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더 큰 죄인이고 너는 작은 거 훔쳤으니까 너는 적은 죄인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조금이나 이 죄가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 지옥으로 던져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하는 바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죄나 작은 죄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사망의 장소, 지옥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아주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 자, 마가복음 9장 43절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제가 PPT를 좀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의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자, 지금 보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 이것을 뭐라고 하면 사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 다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불에 이렇게 데워본 적 있으세요? 뜨거운 물이라든지 뜨거운 불에 데워본 적 있죠?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 조금 되는 건데도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소 아예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가서 보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세 개 구절이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현대 역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혁 성경이라든지 개혁 개정 성경에는 44절하고 46절 없음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세 번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씩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어떤 내용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49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불에 완전히 절여진다는 거예요. 절여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그대로 다 느끼며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지옥으로부터 탈출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는 오직 죄 없는 피, 그걸로만 인해서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도들이죠, 구약에 있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냐면, 자, 이게 빨간색 중에 있어요. 예, 빨간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죄가 없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빨간색 했더니 잘 보였어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죠? 이거 잘 보이면 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안 보이죠? 보여,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아까 여기는 흰색 바탕인데 이건 빨간색 바탕이거든요.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다가 입혀버린 거예요.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빨간 죄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짐승의 피에는 죄가 없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계속해서 잡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안수해서 전가하고 그 짐승에 잡아 죽인 다음에 그 피로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또 다시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어때?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영원히 썩지 않는 피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피는 절대로 썩지 않고 어때요? 절대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다가 그대로 입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때요? 그 죄는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 열심히 지어야겠죠? 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지식의 시작이다. 우리가 아는 것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에 대한 속성이 아주 강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된 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편의대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비단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으로, 심지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에 대가가 붙으면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햇빛 전부 다 공짜지 않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만 믿으면, 그 능력만 믿으면 이 시간 당장 죽어도 그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선을 많이 행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게 진리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 절대 못 가.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과 대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가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기만 하면 오늘 당장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탈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없는 것이 없었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 5번이나 했어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명예 있으면 좋죠. 권력이 있으면 이 세상 살 때 너무너무 편하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전부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구원은 인간을 만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명제예요. 하지만 이 명제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선택하라고 손을 내밀 뿐입니다. 그 손을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시간 꼭 선택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 살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분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동식물이, 어떻게 인간이 우연하게 생겨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도 종교라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는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아메바가 생겨나가지고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와서 절벽이 자꾸 떨어지니까 갑자기 쥐가 날개가 생겨서 박쥐가 됐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한테는 엄청난 믿음이 사실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은 뭐냐면,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더 믿기 쉬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USB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쓰던 USB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30기가 정도 됩니다. 30기가면 여기에다 책 몇 권 정도 담을 수 있을까요? 아마 수천 권, 수만 권 담아질 거예요. 파일로. 맞죠? 그런데 이거 한 50년, 10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딱 그때 사람들한테 이게 뭔지 아세요? USB라는 건데 여기에다 책을 수만 권을 담을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그랬다가 뒤통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테라 막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 대단한 게. 이거 돌에서 있잖아요. 돌을 녹여가지고 나오는 거 쎄가지고요. 이런 거 다 만들었거든요. 가공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로봇도 만들어내고요. 요즘은 운전 안 해도 자동차도 만들어내는 시대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복제 양도 만들어내요.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 못하겠어요?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못 만들겠어요? 이게 훨씬 더 믿기 쉽지 않나요? 파도에서 우연찮게 아메바 생겼다는, 지금 왜 안 생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못하는 게 없으세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분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든 이유는 우리로 인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 나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변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꼬집어서 피하고 싶고 안 믿었다, 몰랐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변명하고 싶은 사람에게 정확히 이 구절을 기록해서 변명 못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세상 끝이 다 와갑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전대미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병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화산 폭발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아주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탈레반이 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되면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본성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의 애정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말쓰라고 그래요. 믿지 않은 분들이 말쓰라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란인들 때문에 많이 전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또 나중에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많은 보상을 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악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돈이 있어도 그 평안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그것은 잠시뿐이지 평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담해 줄 수 있고, 어떤 일이 와도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하는 이런 믿음, 평안, 이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이런 평안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우리의 생물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